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1년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썩어질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 일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과 우리의 믿음도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 사역의 결론이 마태복음 16장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분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질문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도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절반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절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확실하게 남기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신분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일들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친히 채우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었기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크셨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담에 어긋난 돼지발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알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손주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범죄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그분이 담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와는 다른 신성을 입으셨으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잘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오늘 우리의 본문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처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면서도 이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항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으로는 신인 양성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와는 다른 신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의 첫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배꼽이 있었다면, 만약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배꼽이 있었다면 그분은 진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인성,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셨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체휼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영원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체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큰 육신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했더니 12광주리를 거뒀어요. 이런 역사를 바라본 군중들은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국에 무너져버린 그 나라를 수축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너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선택해라, 이런 유혹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가득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성품을 입으셨기에, 인성을 입으셨기에,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도 이런 유혹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감람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기간에도 틈만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휴식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충분히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한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본성적인 이런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육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신분을 입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따른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세상과 구별된 자리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처음으로 평생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냥 손을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주일에 볼 수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답장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거듭난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거듭난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송스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이 땅에 사시는 어간에 끊임없이 습관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요.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기도인데 우리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마 이 땅에 사는 백성들, 부모들 가운데 자식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아무리 힘이 없는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항상 부모들은 그걸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면한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관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관계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덧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과도 같은 귀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것 각오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무려 3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 왕조가 바뀐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총리가 되어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은 꼭 그렇게 성가시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의 인도자 모세를 더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다음에 선지자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도 그가 의지하는 또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왕과 쪼인한 사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결핍함,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소문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평상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든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도 성가시니까 여인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은 또 당시에 굉장히 교만했던 족속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민족들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는데 저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재수 없네. 모처럼 왔는데 그러면서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결핍함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끝까지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에, 결핍함이 없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체적인 피로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심각한 얼굴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함과는 달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 같이 졸며 잤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의 정욕과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이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함과 결핍함이 있는 우리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